오늘도 봄비 내리는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밝게 웃는 모습으로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며 승리자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주 열방대학의 설립자 홍성건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간사로 사역하시는 김미진 간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저는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입니다.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음성,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두어 번 읽어봤고요. 지금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생소하게 여기는 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을 이분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구절절히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얼굴은 화장으로 보완해야 하고 교양도 부족하고 배움도 짧다. 영어도 잘 못하고 남에 대한 배려심도 많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의 놀라운 열매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귀를 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온 마음과 뜻을 집중하고 있나요?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하고 즐기려고 내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하고 있나요? 생각해 보면 정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귀가 열리면 누구든지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생소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은 이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외계인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정말 정상이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도 영성에 입문하고 영성훈련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의 부자지간의 삶을 사는 것이 이상하다고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세상이 바로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문도 나오고요, 많은 기록하는 이러한 책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곳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힘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보면,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누가 빌려갔는데 안 가져오시더라고. 다 읽으신 분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이 이상한 것이지,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다 아멘이시죠? 영성 훈련을 받는 목적이에 거기에 이유가 하나 또 더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닮아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정도만 잘하게 돼도요, 주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통역이 되어지면서 예언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요, 거기에 내가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노 프로블렘,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막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 서부 경기 지역의 작은 섬김의 교회,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대견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주일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각종 예배가 다 움츠려들고 모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여러분, 우리 교인으로서 새벽에 8, 90명, 100명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되겠습니까? 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생자도 막 방언하게 하고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아멘입니까? 저는 이러한 간증을, 이러한 문자를 한두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대견스럽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준행하는 섬김의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과 깊은 뜻과 섭리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너무 예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한편으로 대견스럽고요, 다른 한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절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길리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여기 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나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유년기에서 소년기까지의 아이를 말합니다.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세쯤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2살짜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연세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찾아 들어갈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성을 알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의 그 마음이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것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본 하나님의 음성이야, 지금 이런 세상에. 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겉껍데기만 나와가지고 겉껍데기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으로 깨닫고 알고 보니까 이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부자간의 대화도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목회를 하고 있다고, 아니 무슨 이게 웃기는 거더라고요. 거기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온갖 가지 은사를 다 경험하면서 그때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와, 이젠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주의 음성 한 번만 들어보면 일평생 내가 소원을 이루지 않아도 너무 그거 한마디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아이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떤 가정에는 5, 6살짜리가, 때로는 초등학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엄마 아빠에게 말해줍니다. 엄마 아빠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여기도 아이들보다 시원찮는 엄마 아빠가 꽤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정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성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최초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걸 감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달려가는 곳은 다른 곳입니다. 5절 같이 읽어요.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누가 불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무엘인지라. 이 성전에 나와 함께 같이 계시는 분은 저 엘리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지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아직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사람인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엘리가 그 시절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잘 교제가 되었다면 첫 번째 왔을 때에 엘리는 야, 내가 부른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다라고 가르쳐 주었을 텐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엘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한나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 술 취했다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그런 제사장이요, 형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는요 이렇게 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들려줄 사람이 없어, 듣는 사람도 없고.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암흑의 세계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암흑의 세계를 간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암흑의 세계에서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김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목회자가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2단이다 3단이다 그저 그냥 음방 몰아붙이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울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걸 내가 종으로 삼고 저걸 내가 세웠냐, 진짜를 가짜라고 한다니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요즘 목양의 현장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현장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고상하게 좀 믿지, 뭐 하나님이 다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무슨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 정말 그렇습니까? 혹간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은 다 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났고 방언의 시대, 예언의 시대, 은사의 시대는 다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섬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은 다 가짜인가요? 잘못된 것인가요?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고 증언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걸 그렇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상한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집회에 가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장경동 목사님의 대적이 있습니다. 안희환 목사님이라고, 이거 다 들을지도 모르겠다. 그분이 아니 고상하게 좀 예수를 믿지 저렇게 전광훈이 집회 가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면서 방언하는 장경동 목사님을 막 몰아붙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가 안 하면, 내가 못하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 은사가 뭐예요? 무슨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섬김의 가족들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두 다 확진시켜 주십니다. 여기 아직도 방언을 못한다, 하늘의 언어를 못한다, 이런 분들은 새벽에 한 번만 나와 보세요. 생자들도 막 확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요, 얼마나 급해 마셨는지요. 나는 괜히 형식적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막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이려니 내 마음이려니 거기에다가 갖다가 붙여놓고 있으면 생전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배기사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서 순종만 하면은 응답하라, 아멘으로 응답하라, 이것만 하면 역사는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않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2번씩이나 엘리 제사장회로 갔지만 엘리 제사장은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이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목회자다, 그러한 교회다,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나 그거 잘 나간다고 진짜 그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교회. 목회자가 은사의 은자도 말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방언의 방자도 말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반신불수의 교회입니다. 이 설교 듣고 저를 막 몰아치고 막 뭐라 그럴 사람도 막 나올 거예요. 이제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입각한 말씀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니, 예수를 믿으려면 좀 고상하게 믿지, 뭐 하나님이 기가 잡수셨냐, 주여는 왜, 그것도 3번씩이나 소리 높여 부르고, 아이고 놀고 있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은혜 받고요, 은사 받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파쇄시키고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놀이를 했습니다. 재미난 놀이를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손자가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하고 삼행시 짓기 놀이예요. 그래, 하자꾸나. 할아버지, 제목은요 원두막이에요. 오늘 떼주시면 제가 시를 질게요. 그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개 다 빨개, 막 빨개.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야, 할아버지 저기 잠깐 가서 이따가 올게. 너 혼자 좀 놀고 있어. 네, 할아버지. 그래서 막 어디 갔냐 하면은 노인정에 갔습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어르신들, 오늘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삼행시 놀이 한번 할까요? 제목은요 원숭이에요. 오늘 떼어주시면 제가 한번 지을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아닌 대로 신앙생활하면, 끝까지 가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이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는 사람 교통사고 납니다.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원두막하고 원숭이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원자는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질자가 있는가 하면 변화자가 있는 거예요. 아간인 변질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변질자입니다. 가룟 유다도 변질자입니다. 그러나 저 베드로는 변화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자입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된 이스라엘도 변화자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야복강나루에서 얻고 그는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 됩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맙니다. 2번씩이나 제자 같은, 아들 같은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사실 아들도 아니고 이거는 손자의, 정손자의, 그렇죠, 뭐 98세의 엘리와 12살의 사무엘이니까요. 그러나 제사장과 지금 문화생이니까 거기에 와서 장차 대를 이을 제사장이잖아요, 사무엘이. 사무엘 시대가 그래서 암울했던 것입니다. 이제 7절 갑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묻겠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한나의 아들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 누구다? 사무엘이다. 사무엘. 여기 이게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이에요. 기도하며 통곡하자고 하는 것이,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뱃속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뱃속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된 것인지 사무엘에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을 텐데,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의 지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머리에 있어서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러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체험적이고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계절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것만 보면서 달려가나요? 제발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답은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영이 잘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4주나 남았습니다. 후회함이 결코 없는 이번 어게인 2020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또 오지 않습니다. 언제 올런지 모릅니다. 3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게인 2020입니다. 잠은 조금 덜 자도 괜찮습니다. 먹는 건 조금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엔조이는 조금 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해야 되지요?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이번에 새벽을 깨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너희 나라를 봐라, 대한민국 교회를 봐라, 너희 교회를 봐라, 내 가정을 봐라, 내 자신을 봐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어찌하여 새벽을 못 깨우는 겁니까? 자존심이 그렇게 큰 겁니까? 내 고정관념이 그렇게 큰 건가요? 내 가치관이 그렇게 큰 건가요?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자해성이 무너져야 그 무너진 것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의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기분 감정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백날을 해보세요. 천날을 해보세요. 불 붙는 장작더미 속에는 아무리 젖은 것 같다 나도 막 탑니다. 그러나 모닥불 속에는 막 꺼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불덩이로 시작했다가 숫덩이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저는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을 섬김의 교회도 똑같이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그 심한 시절에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모이기를 다 폐하는 그러한 시절, 교회 예배를 다 없애는 시절에도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한테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러한 말씀들을 듣곤 합니다. 얼마나 감동인지요, 얼마나 감격인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와서 엎드리는 이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다, 히브리어의 세 알파벳이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요드와 달렛과 아인이라는, 내가 문을, 내 손이 문에 있는 것을 눈이 확인하는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신기루를 잡는 것 같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확실한 하나님, 성경 66권 1189장에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확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생명을 거셔야 돼요. 누구한테? 주님께. 하나님께 생명을 걸지 않은 사람은
야곱과 같이 걸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한번 걸어보세요. 돈 조금 덜 벌면 어떻습니까? 지위가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명예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권력이 그렇게 좋냐고요? 못됨새 못하는데요. 못됨새.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지. 역사하실 때 역사의 동참자가 되어야지. 오순절 사건 때요, 왜 120명만 참여했습니까? 오병이어때에도 2만 명이 모였는데요. 칠병이어때도 마찬가지고요. 수없이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120명밖에 없었습니까? 이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섬김의 교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택받은 자이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선택받은 섬김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8절 갑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른 시를 깨닫고 아멘. 이거 7번 8번째 가서야 7번이래. 세 번째 가서야 엘리가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이죠. 엘리의 경험입니다. 저의 지나온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대견스러워하고 정말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괜히 비토나 놓고 뭐 이랬던 적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을까를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의 지나온 시절과 제 경험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곧바로 부모의 음성, 엄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이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해서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상태를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성장하자. 성장하고 성숙하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양육받았지만 체험적인 신앙, 가슴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다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그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의 소유자들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 속에서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획기적인 이러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일평생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길로 나아가지는 않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야다의 하나님을 알고 만나자. 야다의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 no problem. 세 번째,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천하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인 다음에 승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승리에 도취하고 그런 빵빠레를 불러야 할 그러한 시점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만 엘리야는 쫄아들고 맙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저만 남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야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외에도 몇 명을 더 남겨주셨다 그래요? 7,000명이나 더 남겨주. 너 착각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저 로뎀나무 아래에 죽기를 갈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갖다가 주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40주야를 걸쳐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한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대풍이 불어옵니다. 전에는 거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데 전에는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도 없습니다. 지진 지나가고 불이 활활 불어붙고 있는데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도 않고 말씀도 없습니다.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다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의 귓전에 울리는, 아니 엘리야의 마음전에 울리는, 엘리야의 심령 속에 울리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고상하게 하나님 표현해서 그렇지, 야 이놈아, 네가 있을 군번이 여기냐. 내가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을 통해서 역사했는데 겨우 네 군번이 여기 있을 군번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군번이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이불 속에 있을 군번인가? 내 군번이 새벽 기도 시간에 돈 벌어 나갈 군번인가? 내 군번이 새벽 기도 시간에 그저 내 좋은 거 할 시간인가? 누워 편안하게 있을 시간인가?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또 묻고 계십니다. 내 군번이 과연 여기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이 맞는 군번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시고 부득이하여 사울과 같이 갔다가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난 딱 엎드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군번이 지금 가서 엎드려야 될 군번인데요. 이런 사람은 다 은혜 받습니다. 문제 해결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도 아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없고 음성도 없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집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젊은이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피가 끓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 박권사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이라서 이 핑계 저 핑계, 이 합리화 저 합리화 너무 많이 잘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시작. 정답입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기엽고 깊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노 프로블렘,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육신적으로 좀 쉬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침마다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임직자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 입술이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명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엎드리신다면 뭘 못 받겠습니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명을 걸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목사님은 생명 드리고 재산 드리고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당신은 뭔데? 우리 섬김의 교회 일원 아닌데? 당신은 항존직 아니요? 당신은 재직 아니고 섬김의 멤버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엄청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강한 자아를 깨뜨리자. 강한 자아를 깨뜨리자. 네 번째, 관심의 초점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디오에 그러한 채널을 바로 맞추어야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TV의 채널을 바로 맞추어야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내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나는 지금 어떤 채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스펙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명예와 권력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성령님에게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목사님이 나만을 때린다고, 나만을 친다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변화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잘 들으세요. 사탄 마귀는 은혜가 있는 그곳에 엄청 역사합니다. 역사하는데 엄청 역사합니다. 끌어내리기 일쑤이고요, 못 가게 하기 일쑤이고요, 그놈이 내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뭘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려니, 내 생각에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수없이 많이 제가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이야. 자, 저 집사는 내 생각이려니, 내 생각 여기에 집착되고 있다.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혀 돌아가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따라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순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영성도 단순합니다. 말씀도 단순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밤새도록 던져봤다니까요. 이런 게 소용없다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던지면 됩니다. 던지면.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정답이고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정답인데 우리는 너무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사무엘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가서 누웠다가 네 번째 부르실 때에 그는 반응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멋있는 이스라엘로 세워갑니다. 초대 왕도 세우고 두 번째 왕도 세우고요. 제가 방학동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하루는 지축의 교회터를 보고 갔는데요. 새벽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과연 1시간 넘게 저 북한산을 돌아서 지축까지 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거기 좋긴 참 좋던데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 여기는 가나안과 같다면 거기는 광야와 같다. 근데 제가 머리로 계산해 볼 때는 제가 사는 방학동이 가나안 같고 지축이 광야와 같아요. 맨 비닐하우스밖에 없고 식물들만 살고 사람들도 비닐하우스 속에 때로는 살고 그래요. 제가 그 비닐하우스에서 10년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제가 머리가 꽤 괜찮잖아요. 까맣잖아 아직도 이렇게 염색 안 하고. 그래서 좋은 머리로 한번 물었죠. 하나님, 가기는 가는데요 뭐 있어야 가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하지 내가 하냐. 내가 하지 내가 하냐. 그때 사택을 물나는 지하에서 좀 올라가 보려고 2천만 원 마련해 놨는데 그거 가지고 가계약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내가 하지 내가 하냐. 여러분, 묻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의향은 어떠신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물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영성 행복의 지름길 제3부에다가 실어놨습니다. 몇 분이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진실로 거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이번 어게인 2020 때 반드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며 기필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기 이 목사가 택배기사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선물을 전해드려 갔는데 저는 시키지 않았는데요, 이건 제 거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선물은 시키지 않아도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만 택배기사는 운반해주고 택배기사 역할만 할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택배기사 역할 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4주나 남았습니다. 한 명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나와서 지금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100% 하나님이 다 확진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의심하지 않는 자들,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확진시켜 주시고 100%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제 한번 재창해야죠. 준비하시고 어게인 2020 기도하며 통곡하자. 어게인 2020 기도하며 통곡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왕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합리화와 나의 핑계와 나의 자아를 깨뜨리며 내려놓게 하소서. 이번 기회에 기필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